우리 사사기서 7장을 보겠습니다. 우리 구약 성경 사사기 7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7장 1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여룹바알이라 하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 일어나 하룻샘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의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요 모래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라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니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니라.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은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은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는 수는 300명이요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 먹는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 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이에 백성이 양식과 나팔을 손에 든지라. 기드온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각각 그의 장막으로 돌려보내고 그 300명은 머물게 하니라. 미디안 진영은 그 아래 골짜기 가운데에 있었더라.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 주었느니라. 만일 내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내 부하 부라와 함께 그 진영으로 내려가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그 후에 내 손이 강하여져서 그 진영으로 내려가리라 하시니 기드온이 이에 그의 부하 부라와 함께 군대가 있는 진영 근처로 내려간즉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의 모래가 많음 같은지라. 기드온이 그곳에 이른즉 어떤 사람이 그의 친구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 들어와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으로 엎으니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 그 친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기드온의 칼이라.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더라. 아멘. 네. 예배분들에게 한번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보리떡 한 덩이 이렇게 정했습니다. 제가 설교 제목을 보리떡 한 덩이 이렇게 정했던 이유는 13절의 말씀을 읽으면서 보리떡 한 덩어리라는 말이 가슴에 오랫동안 남았기 때문입니다. 13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오늘 13절이거든요. 같이 읽겠습니다. 기드온이 그곳에 이른즉 어떤 사람이 그의 친구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 들어와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으로 엎으니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 그랬습니다. 야심한 밤에 기드온이 하나님이 등을 떠밀어서 미디안 진영으로 내려갔습니다. 보초를 쓰고 있던 미디안 군사들이 서로 이야기하는 소리를 듣습니다. 한 군사가 지난밤에 꾸었던 꿈 이야기합니다. 보리떡 한 덩어리가 우리 장막을 다 쳐서 무너뜨렸더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보리떡 한 덩어리는
보잘것없는 겁니다. 보리떡 한 덩어리는 그 누구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보리떡 한 덩어리는 기대하지 않는 것입니다. 누가 저에게 내일 점심에 보리밥 한 그릇 먹으러 가자 그러면 저는 그 친구를 만나서 얘기하고 교제하는 것에 대한 기대를 있지만 보리떡은 내게 아무런 기대가 없습니다. 보리밥 싫습니다. 건강식 안 좋아합니다. 뽀얀 살밥이 좋습니다. 보리밥 뭐 이런 걸 기대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주 보잘것없고 하찮은 것입니다. 누구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이고 기대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번 도쿄올림픽 때 저는 주목하여 한 경기를 봤습니다. 도쿄올림픽 같은 큰 경기가 일어나면 연일 방송에서 금메달리스트들을 이렇게 막 예상해서 보도를 합니다. 어느 분야에는 누가 금메달을 딸 것 같다. 그래서 막 인터뷰도 하고, 어느 분야에는 어떤 사람이 유망주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기대하도록 합니다. 저는 이번 올림픽 때에 도마라는 경기를 봤습니다. 1m보다 좀 넓은 판을 손으로 짚고 이렇게 뛰어넘어서 착지를 하는 경기입니다. 얼마나 아름답게 몇 바퀴를 뛰어넘느냐에 따라서 점수가 매겨지는 경기입니다. 제가 도마에 관심을 가졌던 이유는 이 도마라는 경기가 예로부터 우리나라가 굉장히 강한 종목이었습니다. 애틀란타에서 올림픽을 할 때에는 여홍철이라는 선수가 도마에서 은메달을 땄습니다. 다른 종목에서는 우리나라가 예선도 통과 못하는데 도마 종목만큼은 그때 여홍철이라는 선수가 은메달을 땄었고요. 얼마 전에 있는 런던 올림픽 때에는 양학선이라는 선수가 금메달을 따뜨렸습니다. 양학선이라는 선수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선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이름을 딴 도마 기술도 개발되었습니다. 양학 1번, 양학 2번, 양학 3번까지도 나왔던 걸로 압니다. 그래서 이번 올림픽 때에도 많은 사람들이 이 양학선이라는 선수에게 관심을 가지고 아마도 금메달을 따지 않을까 기대를 했더랬습니다. 그런데 막상 이 도쿄올림픽의 도마 종목에는 신재환이라는 선수가 금메달을 땄습니다. 양학선이라는 선수는 예선을 통과하지 못할 정도로 부진했습니다. 원래 신재환이라는 선수도 유명한 선수지만 사실 저와 같은 평범한 사람들에게는 그가 누군지도 몰랐었고 올림픽에 열리기 전까지는 아무런 기대도 하지 않았었고 경기를 보면서도 신재환이라는 선수가 1등을 할 것이라는 생각을 아무도 못했습니다. 죄송한 표현이지만 이 신재환이라는 선수는 저나 보통 사람들에게 비유한다면, 양학선에게 비유한다면 아주 보리떡 한 덩어리 같은 볼품없고 주목받지 못하고 누구도 관심을 가지지 못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땄습니다. 보리떡의 기적이다, 뭐 이렇게 이름을 붙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굉장히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굉장한 핍박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고 악을 행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로 인해서 미디안 족속이 이스라엘을 점령하여 수년 동안 그들을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미디안 족속은 굉장히 악랄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씨를 말리겠다는 정책을 씁니다. 동네에 거주할 수 없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디안을 피해서 산속으로 숨어 들어갔었고 거기서 토구를 파고 그리고 동굴 속에서 짐승처럼 하루하루를 살았습니다. 그렇게 살은 지가 지금 7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미디안 족속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씨를 뿌릴 때가 되면 때를 지어 몰려와서 논과 밭을 쑥대밭으로 만들어버리고
양과 염소와 소들과 같은 가축들을 약탈해서 도망가 버립니다. 여러분, 뭔가를 약탈할 때는요, 씨를 뿌릴 때가 아니고 추수할 때에 공격을 합니다. 씨를 뿌릴 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뿌리로 나가는 것입니다. 근데 1년 농사를 마치고 추수할 때에는 소출이 있습니다. 그래서 적군은 소출이 있는 추수할 때를 맞추어서 공격을 해서 약탈을 해 갑니다. 근데 미디안은 달랐습니다. 미디안은 추수할 때 온 게 아니고 파종할 때에 공격을 합니다. 이건 그냥 이스라엘 민족이 싫다는 겁니다. 떠나라는 겁니다. 이 땅에서 나가라는 것입니다. 너와 나는 함께 있을 수 없다. 그래서 아주 말살을 해버리겠다는 생각으로 그들이 동맹군과 연합을 해가지고 파종할 때 내려와서 그 온 이스라엘 땅을 그냥 황폐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하는 굶주림 다 빼앗겨 버리니까요. 고통, 집에 살 수 없어서 산속에 들어가야 될 불편함들, 이런 고통들은 말로 설명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므낫세 지파의 오브라라고 하는 크지 않는 동네에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살고 있었습니다. 기드온은 매우 소심한 사람이었고 힘도 없는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드온은 야심한 밤에 도둑고양이처럼 몰래 포도주 틀 속에 들어가서 한 움큼의 곡식을 타작하고 있었습니다. 이 포도주 틀은 이스라엘의 주 농산물이 포도주기 때문에 동네마다 집집마다 소장하고 있는 농기구 중에 하나입니다. 그 동네에는 좀 큰 겁니다. 이렇게 넓은 이렇게 나무로 된 틀이 있는데 거기에 포도 열매를 다 놓아놓고 사람들이 올라가서 막 밟아요. 춤을 추면서. 그러면은 그 통 제일 밑에 구멍을 하나 뚫어 놓아가지고 거기로 포도즙이 이렇게 흘러 들어가서 그걸 발효시켜가지고 포도주를 만드는 것이죠. 각자의 집에도 그래 크지 않는 조그마한 통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거기 포도를 넣고 이렇게 절구로 찢어가지고 이렇게 포도주를 만드는 것이 포도주 틀이었어요. 근데 기드온이 조그마한 그 포도주 틀 속에 홀로 들어가서 한 움큼의 곡식을 타작하고 있습니다. 몰래. 왜? 들키면은 다 빼앗기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미디안이 알게 되면은 약탈해 가버립니다. 그래서 아무도 모르게 들키지 않으려고 그가 숨어서 조그마한 곡식을 타작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찾아갔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야심한 밤에 아무 소리도 안 내려고 뽀시락 끓이면서 타작을 하던 그 기드온에게 하나님이 큰 용사여 그렇게 말할 때에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간이 떨어지는 것 같았을 겁니다. 깜짝 놀라서 기드온이 고개를 들며 누구시냐고 무엇이냐고 그렇게 바라볼 때에 하나님이 다시 기드온에게 6장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너의 손으로 너의 힘으로 미디안의 손에서 네 민족을 구원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를 보낸다. 네 힘으로 미디안의 손에서 네 민족을 구원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건 기드온에게는
청천벽력 같은 말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7년 동안 모진 박해를 받으며 숨어 살고 있는데, 큰 소리 한번 못 치고 있는데, 근데 하나님이 갑자기 나타나셔가지고 큰 용사요, 너는 큰 용사다, 민족을 네가 구원해라, 그렇게 말합니다. 사실 기드온은 큰 용사 아닙니다. 기드온이 큰 용사라면 타작할 때에 마당에서 그냥 쫙 피놓고 보란듯이 타작하고, 미디안의 군사들이 뭐 뺏으러 오면은 삼손처럼 막 한 방에 무찔러 버리고, 이래야 큰 용사죠. 야밤에 아무도 몰래 도둑고양이처럼 그리 많지 않는 조그마한 곡식 그거 타작한다고 보시락보시락 끓이고 있는 그의 모습은 아주 연약하고 소심한 소인배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큰 용사요, 큰 용사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6절 말씀이거든요. 6장 16절인데 같이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을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내가 무슨 큰 용사입니까? 나는 보리떡처럼 보잘것없는 존재입니다. 나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나는 아무도 주목하지 못하는 그런 부족한 존재입니다 라고 생각하는 이 기드온에게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 이게 얼마나 큰 약속입니까? 너 연약한 건 내가 안다. 그러나 나 하나님이 전능하신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 그리고는 내가 너와 함께 하면 미디안의 군사들을 한 사람 치듯이 너에게 승리를 줄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미디안의 군사가 얼마나 많은가요? 오늘 읽었던 우리가 7장 12절에 보면요, 미디안의 군사는 메뚜기 떼처럼 많았다 그래요. 메뚜기 떼, 우리가 논에 있는 메뚜기는요 한두 마리 보는 거죠. 그런데 이 중동에 있는 메뚜기가 한번 설치면요 하늘을 덮습니다. 하늘이 보이지 않는 정도의 그런 집단으로 움직이는 게 메뚜기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지금 성경에 말하기를 미디안의 군사가 메뚜기처럼 많고 그들이 타고 왔던 낙타는 해변의 모래처럼 많다 그랬습니다. 이게 미디안의 군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하신 말씀은 뭐죠? 내가 하나님이 반드시 너와 함께해서 이 메뚜기 같은 모래알 같은 이 많은 군대를 한 사람 치듯이 해주겠다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얼마나 멋있는 약속이에요.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기드온에게 힘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용기를 얻게 됩니다. 한번 해보자라는 자신감도 가지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기드온이 이스라엘 온 사방에 나팔을 붑니다. 전쟁을 알리는 나팔을 붑니다. 그리고 함께 미디안과 사울 군사들을 모읍니다. 그렇게 나팔을 부어 모은 군사들이 무려 32,000명이었습니다. 여러분, 32,000명은 굉장히 많은 숫자죠. 뭐 10만 명에 비해서는 적은 숫자지만, 그죠? 수천 명에 비해서는 굉장히 많은 숫자입니다. 그동안 7년 동안 미디안에게 압제를 당하고 도망가고 산속에 숨어있던 그들이 용기를 내어서 한번 해보자, 싸워보자, 하나님 함께 하신다, 그런 힘을 가지고 32,000명이 모였다는 것은 굉장한 일이었습니다. 사기가 충전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래 한번 싸워보자, 그런 마음으로 그들이 기드온을 앞세워서 32,000명의 군사가 함께 모였더랬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모두가 뒤로 자빠질 만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32,000명 너무 많다는 겁니다.
물론 뭐 적은 숫자는 아닌데, 그런데 너무 많다 할 정도의 숫자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싸워야 될 미디안의 군사의 숫자가 무려 13만 5천 명입니다. 적군이 13만 5천 명이 지금 주둔하여 있습니다. 그 13만 5천 명과 싸우기 위해서 군사를 모았는데 3만 2천 명이 모였습니다. 많은 건가요? 적군은 이스라엘 군대보다 지금 4배나 더 많습니다. 요즘의 전쟁은요, 군사의 숫자가 승패를 좌우하지 않습니다. 요즘 얼마나 첨단 무기를 가지고 있느냐, 얼마나 신무기를 소지하고 있느냐, 탱크도 같은 탱크가 아니고 신형 탱크를 가지고 있느냐, 비행기도 그냥 비행기가 아니고 가장 첨단 신형 비행기를 가지고 있느냐, 여기에 따라서 전쟁의 승패가 결정되어집니다. 그래서 당시로는 무기의 화력은 대등소이합니다. 그냥 칼 하나, 방패 하나, 창 하나 들고 있는 것이니까 무기가 뛰어나서 전쟁을 이기는 것 아닙니다. 당시 전쟁의 승패는 군사의 숫자입니다. 얼마나 많은 군대가 있느냐에 따라서 그 전쟁을 이기느냐 지느냐가 결정되어집니다. 그런데 미디안의 군대는 13만 5천 명입니다. 맞서서 싸우는 이스라엘의 군대는 3만 2천 명입니다. 절대적으로 불리합니다. 한 명이라도 더 끌어모아야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많다, 돌려보내라. 그러면서 두려워하는 자는 집으로 돌려보내라는 겁니다. 두려워하는 자를 보내라는 겁니다. 전쟁을 하는데 두렵지 않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 동네 꼬마들이 모여서 소꿉놀이 장난으로 전쟁하는 것이라면 몰라도 칼과 창을 들고 나라와 나라가 싸우는 전쟁에서 두렵지 않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두려워도 참고 해야 되는 거고, 겁이 나도 나라를 지키겠다는 마음으로 전쟁에 뛰어드는 것이지, 안 두려워서 거기 서 있는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두려워 떠는 자는 집으로 돌려보내라는 겁니다. 그래서 돌아간 군사가 2만 2천 명입니다. 3분의 2가 집으로 가버렸습니다. 3만 2천 명도 턱없이 부족한 군인이었는데 그 중에 3분의 2가 되는 2만 2천 명이 집으로 돌아가 버리고 이제 남은 사람은 10,000명밖에 없습니다. 10,000명으로 13만 5천 명과 싸워야 됩니다. 이건 이길 수 없는 전쟁입니다. 기도원 입장에서 어떻게 전술을 펴야 되며 어떻게 전쟁을 해야 될지 막막하기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뒤이어서 다시 기도원에게 말합니다. 10,000명, 이것도 많다는 겁니다. 아니 10,000명이 어떻게 많아요? 13만 5천 명이 있는데. 근데 하나님은 많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다시 이 10,000명 중에서 정의의 군인을 선발하라고 말합니다. 훈련을 하고 그 10,000명의 군인을 데리고 와서 냇가에서 물을 먹도록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물 먹는 모양에 따라서 그들을 구별하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훈련을 마치고 나서 냇가로 데리고 오니까 너무 목이 마르거든요. 그러니까 막 엎어져 가지고 무릎을 꿇고 그냥 허겁지겁 물을 마시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9,700명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훈련을 마치고 물가에 왔는데도 딱 서서 물을 손으로 들을 가지고 이렇게 핥아 먹는 사람이 있습니다. 개처럼 핥아 먹는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300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9,700명과 300명이 이렇게 나누어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무릎을 꿇고 먹는 사람과 개처럼 핥아 먹는 사람을 나누어 놓고 한쪽을 집으로 돌려보내라고 말합니다. 무릎을 꿇고 먹는 사람이 9,700명, 서서 개처럼 핥아 먹는 사람이 300명, 한쪽은 돌려보내라. 여러분은 어느 쪽을 돌려보낼게요? 그냥 생각해 보셨나요? 어느 쪽을 돌려보내고 싶은가요? 저는 아무도 안 돌려보내고 싶습니다.
근데 굳이 한쪽을 돌려보내라 그러면 물을 핥아 먹었던 300명을 집으로 돌려보내고 그래도 9,700명 데리고 뭔가를 하고 싶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반대로 이야기하십니다. 무릎을 꿇고 허겁지겁 물을 마셨던 9,700명을 돌려보내고 서서 개처럼 물을 핥아 먹었던 300명은 남겨두라. 그 300명을 통해서 이 전쟁을 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렇게 하는지, 왜 물을 핥아 먹는 것과 무릎을 꿇고 먹는 것이 무슨 차이가 있어서 어떤 사람은 돌려보내고 어떤 사람은 남도록 했을까? 여러 학자들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히 유대 랍비들은 이 부분을 해석하면서 물가에서 무릎을 꿇었던 9,700명은 예전에 우상인 바알에게 무릎을 꿇었던 습관을 가진 사람들이다. 우상에게 무릎을 꿇었던 사람들이니까 물가에 와서도 무릎을 꿇고 물을 마셨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건 좀 터무니가 없습니다. 물 앞에서 물 먹는데 무릎 꿇고 물었다고 해가지고 우상한테 무릎 꿇었다고 그렇게 연결시키는 것은 그건 너무 연관성이 없고 좀 과한 해석이고요. 또 예전에 우상에게 무릎 꿇은 자를 돌려보냈다 그러면 제일 먼저 기드온이 돌아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기드온이 바알을 섬기는 산당의 주인의 아들이었으니까 기드온이 우상을 섬겼던 사람이었죠. 그러면 거의 다 돌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걸 통해서 구별한 건 아니다라고 보여집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 부분을 해석하면서 군사가 기본적으로 물을 먹을 때라도 서서 주위를 경계하면서 조심스럽게 이렇게 핥아 먹어야 되지, 군인이 그냥 물 먹는 시간이라고 막 허겁지겁 창과 방패 다 옆에 놔두고 무릎 꿇고 막 물을 먹는 것은 군인의 기본이 안 됐다. 그래서 군인 정신의 기본이 안 된 9,700명을 돌려보냈다라고 말하지만 그거 역시 지금은 전쟁 중도 아니고 지금 훈련 중에는 10분간 휴식 그러면 막 총 막 던져놓고 막 물을 먹고 빨리 힘을 찾고 박력 있게 그렇게 또 훈련을 받아야 되는 거지, 그렇게 소심하게 물을 핥아 먹는 것이 중요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럼 왜 9,700명을 돌려보냈느냐? 개혁주의 신학자들이 정통적으로 해석하는 방법은 군사가 너무 많았어, 하나님이 너무 많다고 생각해서 9,700명을 돌려보냈다는 겁니다. 그 해석이 정확한 해석입니다. 지금은 물 먹는 방식 때문에 돌려보내고 남겼다는 게 아니고 9,700명이기 때문에 돌려보냈고 300명이기 때문에 남겨두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300명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겠다는 겁니다. 왜 300명이었느냐?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너무 많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의 힘으로 싸워서 이겼다고 말할 거다. 아니다. 이 전쟁은 너희의 힘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기게 할 것이다. 그래서 많은 9,700명을 돌려보내고 소수의 300명만 하나님이 남겨두게 하셨습니다. 기드온의 마음을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기드온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가만히 있는데 큰 용사여 그래가지고 막 싸우라 그래놓고, 싸우러 나왔으면 무기를 더 준다든지 군사를 더 준다든지 해야 될 텐데 싸우러 나가 나팔 부니까 막 32,000명이 모여와가지고 야 해볼만하네 싶었더만은 돌아가라 하나님이 다 돌려보내가지고 이제 300명 딱 남겨두는 거죠. 여러분 300명하고 13만 5천 명은 어떻게 싸워야 되겠어요? 300명이 13만 5천 명을 어떻게 이길 수가 있습니까? 핵폭탄 한 개씩 가지고 와도 변번찮지 않습니까? 총각칼을 두고 300명이 13만 5천 명을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기드온은 난감합니다. 다 때려치우고 다시 집에 돌아가기도 그렇고 싸우려고 그러니까 싸울 방식도 없는 거죠. 싸울 힘도 없고 싸울 용기도 없고 싸울 자신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드온은 굉장히 두려워 떨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읽었던 우리가 7장 9절 이하의 본문은 기드온이 벌벌벌 떨고 있고 어떻게 할 줄도 모르고 용기도 없어서 주저앉아 있기에 하나님이
기드온의 등을 떠밀어 가지고 미디안 진영으로 돌려보내는 겁니다. 10절에 그렇게 말하잖아요. 네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합니다. 기드온이 두려워하고 있으니까 너 지금 두려우면 불화를 데리고 함께 내려가라. 기드온은 지금 가는 게 두렵습니다. 그러니까 불화 데리고 내려가 보라는 겁니다. 내려가 보면 너에게 힘을 주겠다. 내가 너에게 힘된 말씀을 주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밤에 사울 용기도 없고 두려움에 빠져있던 이 기드온이 부하 한 사람을 데리고 미디안 진영으로 내려갑니다. 가가 뭐 해야 될지도 모르고 왜 내려가는지도 모르고 뭘 봐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 하나님이 등을 밀어서 내려가라 그러니까 그곳으로 내려가 봅니다. 내려갔는데 보초 두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을 듣게 됩니다. 그게 13절의 말씀이었거든요. 기가 막힌 말씀이죠. 한 보초가 미디안 군인이거든요. 미디안 군인이 어젯밤에 꿈 이야기를 합니다. 보리떡 한 덩어리가 굴러 내려와 가지고 우리 장막을 확 무너뜨려 버렸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꿈보다도 더 기가 막힌 게 옆에 있는 보초가 해몽을 합니다. 해몽. 옆에 있는 보초가 그 이야기 다 듣고 아, 개꿈 꿨네 이래버렸으면 끝나는 겁니다. 근데 옆에 있는 보초가 보리떡 한 덩어리가 우리 진영을 확 무너뜨렸더라 그렇게 말하니까 그걸 딱 받아가지고 이건 기드온의 칼이다. 하나님이 우리 미디안을 기드온의 칼에 붙였다. 우리가 망한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이스라엘 군사가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미디안의 군사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전쟁은 끝나버린 겁니다. 벌써 미디안 군사들의 생각 속에는 이번 전쟁은 우리가 졌어. 기드온의 칼날에 우리가 망하게 되었어. 그 마음이 가득 퍼져 있는 것이고, 전쟁에 나가는 군사가 벌써 우린 졌어 라고 생각하는데 이길 수가 없는 거죠. 그 이야기를 기드온이 듣게 되고 다시 힘을 얻습니다. 특별히 기드온이 가슴 뭉클하게 들었던 한 단어, 저도 13절을 읽으면서 그냥 가슴이 뜨거워지는 한 단어가 있는데 그것이 보리떡 한 덩어리입니다. 볼품 없는 겁니다. 뭐 할 수 있는 게 없는 겁니다. 중요하지 않는 겁니다. 기대되지 않는 겁니다. 아무런 소용이 없는 보리떡 한 덩어리.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보리떡 한 덩어리가 하나님의 손에 잡히니까 14절에 보니까 그것은 기드온의 칼날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보리떡 한 덩어리가 하나님이 붙드니까 예리한 칼날이 되었습니다. 보리떡 한 덩어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13만 5천 명의 미디안 군사를 한 사람 치듯이 이기게 하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보리떡 한 덩어리, 아무것도 없는 보잘것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니까 그가 미디안을 쑥대밭으로 만드는 예리한 칼날이 되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리떡 한 덩어리 같은 존재들 아닙니까? 이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보리떡 한 덩어리 같은 존재죠. 교회는 세상 속에서 보리떡 한 덩어리 같은 단체죠. 누가 우리를 주목하고 누가 우리에게 기대하며 누가 우리에게 소망을 품고 있습니까? 아무도 기대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소망을 두지 않습니다. 우리는 보리떡 한 덩어리 같은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상을 이길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이대로 주저앉아서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보리떡 한 덩어리에게 하나님은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비결은 뛰어난 군사력도 아닙니다. 훌륭한 전술도 아닙니다. 용맹함도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손에 붙들리는 것입니다. 그분의 손에 붙들릴 때에 보리떡처럼 볼품없는 것이 미디안을 쳐서 무찌르는 예리한 칼날이 되는 것입니다.
이 전쟁의 결과를 여러분들이 알고 있지 않습니까? 기드온의 300용사들은 용맹을 다하는 군인들이 아니었습니다. 예전에 저는 300용사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나는 그 300용사 영화가 그 기드온의 300용사인 줄 알았습니다. 스파르타 300. 그들은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비록 300명이었지만 일당 100의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 스파르타의 300용사들이었습니다. 기드온의 용사는 그렇지 않습니다. 기드온의 용사들은 용맹하지도 않습니다. 뛰어나지도 않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다 탁월하지도 않습니다. 그들은 그냥 단순한 보리떡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미디안의 13만 5천 명을 한 사람 치듯 무찌를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세상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유일한 비결이 있다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아무런 뛰어난 재능이 있다,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성도는 실패와 실패의 연속이 될 겁니다. 보리떡 한 덩이처럼 보잘것없고 내세울 것도 없고 그냥 누구에게 주목받지도 못하는 연약한 존재이지만 하나님이 함께하는 성도는 세상을 한 사람 치듯이 이기는 승리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의지하는 것,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이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승리의 비결이 될 것입니다. 보리떡 한 덩어리가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면 예리한 칼날이 됩니다. 보리떡 한 덩어리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미디안 군사를 한 사람 치듯 이기는 승리의 주인공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비장의 카드인 하나님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아무리 볼품없고 연약해도 낙담하고 절망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약속 붙드시고 한 주간도 승리하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무리 봐도 보리떡 한 덩이처럼 연약하고 볼품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와 반드시 함께 하겠다고 약속했던 말씀을 붙듭니다. 그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가 미디안의 군사를 한 사람 치듯 하는 승리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승리의 비결은 하나님에게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 하나님 붙들고 오늘 하나님 의지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을 소망하며 오늘도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